오늘은 우리가 요한복음 47번째 시간으로 다니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삭신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로 죽었던 우리들이 참된 사람됨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오염되고 어그러져서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 상태. 그래서 비참함 속에서 인간의 본성과 욕심대로 죄의 노예가 되어서 마치 저 세상의 이 사람들이 동물의 왕국처럼 인간의 본성대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볼 때마다 죄된 모습이 참 안타깝구나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람다움을 회복하는 것이 구원이에요. 우리의 저 비참한 현실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어서 우리를 구원내시고 그 본성과 본능과 극한 방탕에 빠져있던 우리들을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온전하게 회복되어지며 그 말씀의 다스림을 받으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래서 원래 우리가 닮았던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것이 구원이라 그러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도 구원받고 있는 중인 거예요. 아직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형상들이 회복되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나사로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인데,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구원받으며 어떻게 살아나는가를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나사로를 지금 살리러 가시는데 사람들은 그곳에서 나사로 때문에 울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면서 오늘 본문에 38절에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35절에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 것이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슬퍼 눈물을 흘리는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는 이제는 갖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나사로를 살리러 오셨거든요. 예수님은 이미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셨다가 살리시기 위해 오셨어요. 그런 예수님이 지금 나사로를 살리려고 오셔서 울고, 그 나사로 때문에 울고 있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 앞에 가셔서 명하시기를 돌을 옮겨 놓으라, 그렇게 명령을 하세요. 그랬더니 마르다가 대번에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아니, 죽은 사람 무덤 뭐 하려고 엽니까? 우리가 그제도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마르다는 부활할 걸 믿었지만 세상 끝날에 부활할 걸 믿었지, 지금 부활할 거라는 건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 무덤을 열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이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아니, 썩은 내가 나는 그 무덤 열어서 뭐 할 것이 있다고 무덤을 엽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말을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내가 하는 그 말이 무엇인지 네가 진정으로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그리고 예수님이 43절에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렇게 명령하세요. 예수님께서 그냥 무덤에서 돌 문을, 입구를 이렇게 열어놓게 하시고 그 무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냥 말씀만 하세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런데 예수님의 그 짧은 한마디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서 나와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시면 그냥 빛이 있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권위요 능력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말씀이요, 이 빛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그 모든 것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빛으로 오셨는데 어두움이 그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무덤 속에 죽은 시체와 같이 갇혀있는 상황 속에 어느 누구도 그 빛을 볼 수 없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무덤 속에서 누가 스스로 나올 수 있겠어요? 죽어있는 인생에게 빛을 비춘다고 해서 누가 그걸 볼 수 있겠어요? 볼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의 죽은 그 시체의 모습은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들의 모습과 똑같다는 거예요. 무엇이 똑같냐면 그들이 예수님 생명이요 부활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예수가 오셔도 그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그 예수님께 반응하지 못하는 죽은 시체와 같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스스로 나와 믿을 수 없는 상태. 나사로도 죽어있기 때문에 움직일 수 없잖아요. 그 인생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스스로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로에게 찾아오셔서 나사로에게 명령하시는 것이고, 그렇게 영적으로 죽어있는 인생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을 뭐 하세요? 명하여 그들을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어디에서 나요?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처럼 죽어있는 죄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생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니 그들이 뭐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이다라는 걸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은 나사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가 살아나는 것처럼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에스겔을 통해서 대언하여 말씀하실 때 그들이 살아나는 것처럼 오늘 지금 이곳에서도 이 땅 가운데 죽어있는 인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죽어있던 인생들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라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잘 깨닫지를 못할 뿐이에요. 어떻게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들은 인생들이 영적으로 죽어있다가 깨어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안진뱅이여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었던 인생들이 일어나서 그 다리로 뭐예요? 걸어다니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벙어리였던 인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입이 열려 복음을 전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눈을 뜨지 못하고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면 이 육신의 눈을 가지고 이 세상만 보던 인생이 이제는 위의 것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뭐해서 지금도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으면 뭐하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지금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캐치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뿐이지 지금도 믿는 사람들에게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안에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가?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셨는데 우리는 정말로 영적으로 주저앉아 안진뱅이가 돼서 걷지 못하던 인생이 정말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일어나는가? 내 손 말랐던 인생이 그 손이 펴져서 주님을 위해 일하고 있는가? 이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들려지고 있는가? 우리 눈이 떠져서 영적인 세계가 보이고 보이지 않던 인생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는가?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우리 주변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띄어진 인생들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뭐예요? 죽어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들을 보며 안타까이 여기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안타까이 여기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41절에 보면 돌을 옮겨놓게 하시고 눈을 우러러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며 감사하나이다. 그리고 42절에 뭐라 그러세요?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아나이다. 그러나 이 말을 하는 것은 여기 둘러선 이 무리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 하나이다. 그러니 주여 나사로를 살려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기도하시고 난 후에 명하시니까 그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활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심으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말씀하심으로 죽은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고 말씀하심으로 풍랑 일던 갈릴리 바다가 잠잠하여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풍랑치던 마음이 잔잔하여지고 우리의 죽어있던 영적 활동이 다시 깨어나게 되어지고 우리의 닫혀있던 마음이 열려지게 되어지고 그런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야 돼요. 어떻게 해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느니라. 나사로가 그 영생을 얻었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가 부활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부활이고 지금 생명이다. 그 부활 생명이 우리에게 지금 어떤 효력이 나타나고 있는가? 나는 그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때 나사로에게만 부활 생명이 아니고 지금 나에게 부활 생명으로 예수님이 효력이 나타나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 나를 살리느냐는 거예요. 지금 2022년 4월 29일인가요? 오늘 살고 있는 나에게 이 말씀이 정말 나사로를 살리신 것처럼 나를 살리는 말씀이 되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져서 죽어있던 우리의 인생이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어지며 그리하여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4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서 나왔어요. 근데 그가 아직 뭐였어요? 얼굴에 수건이 쌓였고 몸에 그 배로 동여 있었다. 그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 무덤 속에 갇혀있던 이가 열려져서 이제 거기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아직 뭐예요? 자유롭게 다니지 못해요. 그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주님께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살아나는데 아직 수종에 매여있어 다들 다니지 못해요. 그런 우리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셨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자유를 가지고 내 가정에 가서, 직장에 가서 내 이웃들을 만날 때마다 묶여있는, 죄로 말미암아 묶여있는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놓아 그 자유를 얻으며 다니게 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오늘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